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결함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4장까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별 진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진중에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재와 어떻게 더불어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신 거죠. 자,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이 진에서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까? 우리 2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는 자들은 다 진 밖에 격리를 시켜서 그들이 어떤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정하게 된 자라 하면서 부정한 자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이렇게 부정하게 된 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그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3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는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도 당연히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거룩한 곳이 돼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부정한 자들이 그곳에 거하게 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 진 밖으로 격리시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병들어 어떻게 보면은 비참한 데다가 또 그렇게까지 진 밖에까지 쫓겨나야 되는 처벌받는 듯한 느낌.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표현입니다. 만약 부정한 사람이 이 진 안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감염이 되어서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이 부정한 사람이 계속 진 안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온 진 안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이 부정으로 오염되면 하나님이 계속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점들을 고려해서 이들의 부정한 환자들을 진 밖으로 몰아내라고 내보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속에는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지적인 표현이 있는 겁니다.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대안으로 부정한 자들에 대해서는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좀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온 공동체의 영성과 안녕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에서 먼저 신체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격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는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서 4절은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부정이라면 5절로 10절은 가장 내면적인 죄, 본인이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 그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에 대한 경건으로 5장을 시작해서 이제 속모습의 경건으로 주제를 바꿔 나가시는 거죠. 사람의 중심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먼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정결해야 된다라는 그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자에 대해서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에 보면 그 지은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복하고 그 다음에 죄값을 온전히 갚으라, 보상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지금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 배신하는 일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역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6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그 범한 죄는 누구를 거역하는 죄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웃을 공평하게 대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지은 죄는 누구에게 지은 죄와 같다고요?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거, 하나님께 범죄한 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잘못하는 것을 우리는 그저 우리와 이웃 간의 어떤 생기는 문제 정도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이런 행위는 누구에게 저지른 죄다? 하나님께 저지른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저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되지 뭐, 용서 빌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 빌었으면 됐다는 거죠. 피해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사죄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으면 피해를 입힌 이웃에게는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보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죄해야 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는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범한 죄를 상대방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안 해요. 뭐 때문일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걸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솔직한 죄의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죄의 무서운 결과 아래 밀어넣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죄 앞에서는 자존심, 체면,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대가로 그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면 하나님의 징벌에서 벗어나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요즘에 그 검사장 이야기가 요즘에 떠돌면서 좀 미투라는 그 이제 그 성적인 추행 사건이 검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는데 그 발단이 어디서든지 아십니까? 그 검사장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세례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간증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성추행을 당한 검사가
그것을 세상에 공포해버린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가증스럽다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했다고 했지만 정작 그 일을 당한 당사자는 그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서 그것을 세상에 공포해버렸고 그 일로 인하여서 지금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피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못을 뉘우친 사람, 뉘우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가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까?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갚으라. 죄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주라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에 대한 회개는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을 포함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행함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얘기하고 있느냐면 8절에 보면 만약 피해자가 이미 죽었어요. 대신 보상받을 만한 친족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뭐까지도요? 보상책으로 속죄양과 함께 제사장에게까지 그거 바쳐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고도 집요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대가받지 않고 피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이게 두려운 사실입니다.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권력자도 아무리 돈 많은 가진 사람도 자신의 죄의 대가에 대해서 받지 않고 지나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완전 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드러나지 않을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감추인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날 거고 숨겨지지 않고 다 알려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철저하고도 집요한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에 대한 주님은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백성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요구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성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경건도 유지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신체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완치될 때까지 격리되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부정한 자도 치유되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처럼 좀 험악하고 힘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정결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서 큰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큰 힘입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큰 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평안이 주어지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재하시려면 하나님은 우리 진영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하고 정결함이 있어야 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서 그 마음의 기쁨과 힘과 소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통해 약속된 땅, 그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있어서 우리가 강력한 어떤 대상의 싸움의 적, 외부의 적, 그 외부의 적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서운 대상이라기보다는 무엇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 안의 부정이, 내 안의 부정이 더 무서운 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더러운 죄악과의 싸움, 이 싸움을 그 어떤 싸움보다도 치열하게 우리는 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풍성함으로 능력 있게 덧입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 깨끗한 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 회개한다라는 것이 그저 입술 발린 말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배상과 보상까지도, 그 사람을 향해서 진정한 그런 참된 회개가 나타나는 그 회개를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비열함과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정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